승만사자 후일승대방 편방광경, 송중인도, 군화발타라 한역, 병각성 번역 1. 열애의 참된 공덕, 열애 진실의 공덕,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고도원에 계셨다. 그때는 바사닉 왕과 만리 부인이 불법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다. 왕과 부인은 이렇게 의논하였다. 우리 딸 승만은 총명하고 영리하고 슬기롭고 명민한 아이이니 만일 부처님을 배웠기만 하면 곧 불법을 깨달아 의심이 없을 것이다. 지금 곧 기별하여 그에게 믿는 마음을 내게 함이 좋을 것이다. 부인이 말하였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하여 왕과 부인은 열애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는 글호를 써서 전제라라는 궁녀에게 주어 승만 부인에게 주게 하였다. 전제라는 아유사국으로 가서 대궐로 들어가서 승만 부인에게 공경히 편지를 전했다. 승만 부인은 편지를 받아 환희하며 머리 위에 받들었다가 편지 사연을 읽고 수지하였다. 그리고는 희유하게 생각하면서 전제라를 향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다. 부처님 큰 공덕 내가 듣기론 이 세상에 참으로 희유하온 일편지 사연 진실로 그러하다면 모름지기 공양을 해야 하리라. 우러러 생각건대 불세종께서 세상을 이익되게 하려 나와 계시니 가련한 이내 몸도 어여삐 여겨 거룩한 높은 상호 보여주시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덧 부처님께서 허공 중천에 깨끗한 밝은 광명 널리 놓으며 거룩하신 몸매를 나타내시다. 대궐에서 승만과 여러 권속들 얼굴을 발에 대어 정례하옵고 모두들 깨끗한 정성 받들어 부처님 참된 공덕 찬탄하시네. 열애의 아름답고 묘하신 몸매 세상에 누구라도 짝할 리 없어 말로나 뜻으로나 어찌하오리. 그러므로 내 지금 정례합니다. 거룩한 열애상도 그지없고 지혜도 또한 다시 그러하오며 온갖 법이 언제나 항상하시니 그러므로 내 지금 귀의합니다. 몸에서 생겨나는 4가지 허물 마음으로 짓는 악법 항복하시고 항복할 수 없는 데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법안께 정례합니다. 슬기로 아실 경계 모두 아시고 지혜로 이루어진 몸 걸릴 바 없어 온갖 법을 다 알아지녔사오니 그러므로 내 지금 정례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이께 정례하오며 비유할 리 없는 이께 정례하오며 가없는 법문에 정례하오며 요량할 수 없는 이께 정례하오니 이내 몸 슬피 여겨 보호하시자 불법 종자 나날이 자라게 하며 이승에서 또 저승까지 바라오니 부처님께서 거더지이다. 내가 벌써 오래전에 너를 위하여 바른 법 일러주어 알게 하였고 오늘날 너를 다시 거둬주노니 다음 생도 또다시 그러하리라. 제가 이미 공덕을 지었사오니 금생도 또 내생에도 이러한 여러 성근 힘을 빌어서 오직 원컨대 거둬주소서. 이때에 승만 부인과 여러 권속들이 부처님께 정례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대중 가운데서 곧 승만 부인에게 이렇게 수기하시었다. 네가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였으니 이 성근으로 한량없는 아승기법 동안에 천상과 인간에서 자제한 왕이 될 것이다. 나는 곳마다 항상 나를 만나며 내 앞에서 찬탄하기를 지금과 같이 할 것이며 다시 한량없는 아승기 부처님께 공양하면서 이만 아승기겁을 지나고는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름을 보광열애, 은공, 정변지라 할 것이다. 그 부처님 세계에는 여러가지 나쁜 갈래, 악취도 없고 늙고 병들고 쇠하고 시끄러운 일이나 맞지 않는 일이나 고통도 없고 또한 좋고 나쁜 일이나 나쁜 갈래라는 이름도 없다. 그 세계 중생들은 몸과 기운과 목숨과 우욕이 부족하여 모두 다 즐겁기가 타화자재천 보다도 나을 것이며 그 세계 중생들은 순일한 대승보살들이고 여러가지 선근을 닦아 익힌 중생만이 모두 그곳에 와서 날 것이다. 승만 부인이 수기를 받을 때에 한량없는 중생들과 천상사람, 인간 사람들이 그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하였는데 세종께서 모두 소원대로 가서 나리라고 수기하셨다. 2. 10가지 받음, 10수. 그때에 승만 부인이 수기 주심을 듣고 공경하고 서서 10가지 크게 받을 것을 받았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받은 계율에 대하여 범할 생각을 내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여러 어른들에 대하여 거만한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여러 중생들에 대하여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다른 이 잘생긴 신수, 신색, 나 아름다운 기구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내외법에 대하여 아끼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제 몸을 위하여서는 재물을 저축하지 않겠고, 무릇 받은 것이 있으면 모두 가난하고 공궁한 중생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제 몸을 위하여서는 사석법을 행하지 않겠고, 온갖 중생들을 위해서 애착하지 않는 마음과 만족함이 없는 마음과 거리낌이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섭수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만일 고독하여 위지할 데 없거나 구금을 당하였거나 병이 나거나 가지가지 액난과 곤란을 만난 중생들을 보게 되면 잠깐도 그냥 버리지 않겠고 반드시 그를 편안케 하기 위하여 위리로 도와주고 그 고충에서 벗어나게 한 뒤에야 떠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만일 중생을 붙잡거나 기르거나 하는 여러가지 나쁜 짓과 모든 계율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되면 끝내 내버려두지 아니하겠고 제가 힘을 얻는 때에 여러 곳에서 이런 중생들을 보고는 조복할 것은 조복하고 섭수할 것은 섭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복하고 섭수함으로써 불법이 오래 머물러 있게 되고 불법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천상사람, 인간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쁜 갈래, 악도가 점점 줄어져서 열애께서 굴리시는 법륜을 따라 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익이 있을 것이므로 조복하고 섭수하여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올바른 법을 거두어 지니어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올바른 법을 잊어버리는 것은 곧 대승을 잇는 것이요. 대승을 잇는 것은 바람이를 잇는 것이요. 바람이를 잇는 것은 대승을 하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보살로서 대승을 결정코 하고자 하지 않는 이는 결정코 올바른 법을 거두어 지니지 못할 것이며 조화함을 따라서 들어가려 할지라도 영원히 범부를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량없는 큰 허물을 보았사오며 또 이 다음에 올바른 법을 거두어 지니는 보살마하살들의 한량없는 이익을 보았사오매 이렇게 크게 받을 것을 받나이다. 법주세존이시여, 이 자리에서 저를 증명하옵소서. 오직 불세존만이 여기에서 증명하여 아실 것이오나 모든 중생들은 선분이 적은 탓으로 혹은 의심을 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이 10가지 크게 받는 것이 끝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오매 저 중생들이 기나긴 밤중에 옳은 이익을 받지 못하여 안락한 생활을 얻지 못하리이다. 저들을 안락해 하기 위하여 지금 부처님 앞에서 진실한 서원을 말씀하오니 제가 이 10가지 크게 받을 것을 받고 말씀하신 것 같이 실행하게 될 것이면 이 대중 가운데 하늘꽃이 내려오며 하늘의 미묘한 음성이 들려지이다. 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공중에서 하늘꽃이 내리고 미묘한 음성이 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 그렇다. 네가 말한 바와 같아서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리라. 이때에 일체 대중들이 미묘한 꽃을 보며 소리를 듣고는 온갖 의혹이 없어지고 한량없이 뛸듯이 즐거워하면서 항상 승만 부인과 함께 한 곳에 태어나서 함께 수행하기를 발언하였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일체 대중들에게 그들의 소원대로 성취되리라고 수기하셨다. 3. 세 가지 소원. 3원. 이때의 승만 부인은 다시 부처님 앞에서 세 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진실한 서원으로 한량없고 가없는 중생들을 안원하게 하려 하오니 이 성근으로서 어느 세상이고 날 정마다 정법의 지혜를 얻어지이다. 이것이 첫째 큰 소원이옵니다. 제가 정법의 지혜를 얻은 뒤에는 싫어함이 없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위하여 연설하겠습니다. 이것이 둘째 큰 소원이옵니다. 제가 정법을 받아 가지고는 몸과 생명과 재산을 버려서라도 정법을 보호하여 유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셋째 큰 소원입니다. 이때에 세종께서 곧 승만의 세 가지 큰 서원을 평론하셨다. 마치 온갖 빛깔이 허공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이 보살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소원이 모두 이 세 가지 큰 원 속에 들어있으니 이 세 가지 원은 진실로 넓고 크니라. 4. 거두어드림, 섭수. 이때의 승만 부인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제가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다시 조복하는 큰 원이 진실하여 틀림없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내 생각대로 말하라. 승만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보살들이 세운 바 하나의 모래같이 많은 원이 모두 큰 원 한 가지에 들어가는 것이오니 그것은 바른 법을 거두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른 법을 거두어드리는 것은 진실로 큰 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만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지혜와 방편이 깊고 미묘하다. 너는 오랫동안에 많은 성근을 심은 것이니, 이 다음 중생들로서 오랫동안 성근을 심은 이는 네가 말하는 뜻을 알아들으리라. 네가 말한 바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지난 세상 부처님들과 오는 세상 부처님들과 지금 계시는 부처님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고 장차 말씀하실 것이며, 지금 위없는 보리를 얻은 나도 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내가 말하는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공덕이 그지없으므로 열애의 지혜와 변제도 그지없느니라. 왜냐하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큰 공덕이 되고 큰 이익이 되는 까닭이니라. 승마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크고 넓은 이치를 말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곧 말하라. 승만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뜻이 크고 넓다는 것은 곧 한량이 없으며 온갖 불법을 얻어 84,000법문을 포섭하는 까닭입니다. 비유하여 말하면 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때에 큰 구름이 일어나 여러가지 비와 여러가지 보배를 비처럼 내리듯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한량없는 복덕과 한량없는 성근을 비처럼 내리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또 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때에 큰 물더미, 수취가 있어서 3천대천세계 장과 400억 사주 세계들을 이루어내듯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도 한량없는 대승의 법장과 보살들의 신통력과 세간의 온갖 안엄과 쾌락과 온갖 세간의 마음대로 자제함과 출세간의 안락을 내는 것이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과 천상, 인간의 본래부터 얻지 못하던 것이 모두 그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또 대지가 4가지 무거운 짐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다. 어떤 것이 4가지냐 하면, 첫째는 큰 바다이고, 둘째는 여러 산이고, 셋째는 초목이고, 넷째는 중생들이다. 이와 같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선남자, 선여인도 4가지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대지를 마련합니다. 비유하면 저 대지와 같습니다. 무엇이 4가지냐 하면,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여 들은 것이 없는 비법 중생들에게는 천상이나 인간의 성근을 성취시키고,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성문승을 가르쳐주고, 영각을 구하는 이에게는 영각승을 가르쳐주고, 대승을 구하는 이에게는 대승을 가르쳐주는 것이오니, 이것을 이름하여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선남자, 선여인의 4가지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터전을 마련함이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4가지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터전을 마련한 이는 여러 중생들의 청하지 않은 벗이 되어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들을 위로하고 어여삐 여겨 세상에서 법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또 땅덩이에는 4가지 법의 광, 보장이 있는데 어떤 것이 4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둘째는 값 비싼 보배, 셋째는 값이 상당한 보배, 넷째는 값이 헐한 보배이니 이것을 땅덩이에 4가지 보배의 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선남자, 선여인들도 중생들로 하여금 4가지 훌륭한 보배를 얻을 터전을 마련합니다. 무엇을 4가지 보배라 하느냐 하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을 듣지 못한 비법 중생에게는 천상이나 인간의 성근 공덕으로 가르치고,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성문승을 가르쳐주고, 영각을 구하는 이에게는 영각승을 가르쳐주고, 대승을 구하는 이에게는 대승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보배를 얻는 중생들은 모두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선남자, 선여인들로 말미암아 이 신기하고 희유한 공덕을 얻습니다. 세존이시여, 큰 보배 광이란 것은 곧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린다 하였지만,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바른 법과 다르지 아니하오며,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과도 다르지 아니하오니, 바른 법이 곧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바람일과 다르지 아니하오며,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과도 다르지 아니하오니,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림이 곧 바람일입니다. 그 까닭을 말씀드리면,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리는 선남자, 선여인들이 보시로서 성숙시킬 이에게는 보시로 성숙시키되, 나아가 몸과 사지를 버리기까지 하여 저들의 뜻을 따라 두어하면서 성숙시키면, 저 성숙시킬 중생이 바른 법을 세우나니, 이것은 단바람일,
보시바람일, 이듭니다. 지게로서 성숙시킬 이에게는 6근을 방비하고 보호하여 몸과 입과 뜻을 깨끗이 하며 나아가 사위애를 바르게 하여 저들의 뜻을 따라 두어하면서 성숙시키면 저 성숙시킨 중생이 바른 법을 세우나니 이것은 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이듭니다. 인욕으로서 성숙시킬 이에게는 비록 저 중생이 꾸짖고 헐뜯고 욕설하고 비방하고 위협하고 공갈하더라도 성내지 않는 마음과 이롭게 하려는 마음과 제일에 참는 마음과 얼굴빛을 변하지 아니함으로써 저들의 뜻을 따라 두어하면서 성숙시키면 저 성숙시킨 중생이 바른 법을 세우나니 이것은 찬제바람일, 인욕바람일, 이듭니다. 정진으로서 성숙시킬 이에게는 저 중생에게 게으른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큰 욕망을 내게 하여 제일가는 정진과 나아가 사위애로 저들의 뜻을 따라 두어하면서 성숙시키면 저 성숙시킨 중생이 바른 법을 세우나니 이것은 비리야바람이 정진바람일, 이듭니다. 선정으로서 성숙시킬 이에게는 저 중생에게 산란하지 아니한 마음과 밖으로 향하지 않는 마음과 가장 바른 생각과 나아가 예전에 한 일과 예전에 한 말을 잊지 아니하고 저들의 뜻을 따라 두어하면서 성숙시키면 저 성숙시킨 중생이 바른 법을 세우나니 이것은 선바람일이 됩니다. 지혜로서 성숙시킬 이에게는 저 중생들이 묻는 온갖 이치를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써 연설하되 온갖 논란과 온갖 기술로 분명하게 일러주며 나아가 지혜를 내게 하는 곳과 여러가지 방편으로서 저들의 뜻을 따라 두어하면서 성숙시키면 저 성숙시킨 중생이 바른 법을 세우나니 이것은 반야바람일, 지혜바람일, 이듭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함으로 바람일과 다르지 아니하며 바른 법을 거두어드린다는 것과도 다르지 아니하니 바른 법을 거두어드림이 곧 바람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다시 그 큰 뜻을 말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곧 말하라. 승만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른 법을 거두어드리는 것과 바른 법을 거두어드리는 이가 바른 법을 거두어드리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며 바른 법을 거두어드리는 이와도 다르지 아니하니 바른 법을 거두어드리는 선남자와 선여인이 곧 바른 법을 거두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바른 법을 거두어드리는 선남자와 선여인이 바른 법을 거두어드리기 위하여 세 가지를 버리는 까닭입니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몸과 목숨과 재산입니다. 선남자와 선여인이 몸을 버린다는 것은 생사가 끝날 때와 같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여의고 망가지지 않고 항상 있으며 바뀌지 않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인 열애의 법신을 얻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생사가 끝날 때와 같이 죽음을 아주 여의고 끝없고 항상 머물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과 온갖 이치를 통달하는 깊고 묘한 불법을 얻는 것입니다. 재산을 버린다는 것은 생사가 끝날 때와 같이 중생들과 함께하지 않으며 감하거나 다함이 없고 항상 머무는 부서이한 온갖 공덕을 얻으며 일체 중생들의 훌륭한 공양을 받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세 가지를 버리는 선남자와 선여인이 바른 법을 거두어드리는 까닭으로 항상 일체 모든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며 일체 중생들이 우러러 사모함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또 선남자와 선여인으로서 바른 법을 거두어드리는 이는 불법이 없어지려 할 적에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당파를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파괴하고 흩어져 가더라도 아첨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된 짓을 하지 아니하므로 바른 법을 좋아하며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어 불법 동무가 되나니 불법 동무가 되는 이는 모든 부처님들의 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바른 법을 거두어드리는 이 이러한 큰 힘을 보거니와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눈이시며 진실한 지혜이시며 법의 근본이 되시며 법을 통달하시며 바른 법의 의지가 되므로 모두 아시며 보실 것입니다. 그때에 세존께서 승만 부인이 말한 바 바른 법을 거두어드리는 큰 정진력에 대하여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승만이여, 그대의 말과 같으니라. 바른 법을 거두어드리는 큰 정진하는 힘은 마치 큰 장사가 몸을 조금만 건드려도 매우 괴로운 것 같이 승만이여. 바른 법을 조금만 거두어드리더라도 마구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거니와 어느 성근은 어떤 것이라도 마군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른 법을 거두어드리는 것과 같을 것이 없느니라.
또 마치 우왕이 모양과 빛깔이 매우 훌륭하여 어느 소보다 엄청나게 뛰어나듯이 이와 같이 대승으로 바른 법을 조금만 거두어들여도 온갖 이 승들의 성분보다 매우 뛰어나나니 넓고 큰 까닭이니라. 또 마치 수미산왕이 단엄하고 특수하여 어느 산들보다 뛰어나듯이 대승으로서 몸과 목숨과 재산을 버리고 거두어 주려는 마음으로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몸과 목숨과 재산을 버리지 못하는 처음 대승된 이 온갖 성분보다 뛰어나거든 하물며 이 승들의 성분이랴. 그것은 광대하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승만이여 마땅히 바른 법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중생들에게 열어보이며 중생들을 교화하며 중생들을 성취시켜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승만이여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이와 같이 큰 이익이며 이와 같이 큰 복이며 이와 같이 큰 과본이라. 승만이여 내가 이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공덕과 이치를 아승기법 동안을 두고 말하더라도 그 끝을 다하지 못하느니라. 그러기에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일이 한량없고 그지없는 공덕이 되느니라. 5. 일승 부처님께서 승만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일체 여러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신 바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이제 다시 말하라. 승만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곧 마하연, 대승이니 그 까닭을 말하면 마하연은 온갖 성문과 영각과 세간선법과 출세간선법을 내는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안욕 큰 못에서 8큰 강이 흘러나오듯이 마하연에서도 온갖 성문과 영각과 세간선법과 출세간선법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또 마치 온갖 씨앗이 모두 땅을 의지하여 나서 자라듯이 온갖 성문과 영각과 세간선법과 출세간선법이 대승을 의지하여 자랍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대승에 머물러서 대승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곧 이승에 머물러서 이승과 세간선법과 출세간선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세존께서 육처를 말씀하신과 같사오니 육처란 것은 바른 법이 머무는 것, 바른 법이 없어지는 것, 바라제 목차, 비니, 출가, 구족계를 받는 것들입니다. 대승을 위하여 이 육처를 말씀하셨으니 그 까닭을 말하면 바른 법이 머문다는 것은 대승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므로 대승이 머무는 것이 곧 바른 법이 머무는 것이며 바른 법이 없어진다는 것은 대승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므로 대승이 없어지는 것이 곧 바른 법이 없어지는 것이며 바라제목차와 비니의 두 가지는 뜻은 한 가지면서 이름만 다른 것이니 비니는 곧 대승의 학문입니다. 그 까닭은 부처님을 의지하여 출가하였고 그리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므로 대승의 위에인 계가 곧 비니이며 출가며 구족계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라한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일이 없사오니 왜냐하면 아라한은 열애를 의지하여 출가하였고 또 구족계를 받는 까닭입니다. 아라한은 부처님께 귀의하였으며 아라한은 공포가 있는 것이니 그 까닭을 말하면 아라한은 온갖 것에 대한 행위 없으며 두려워하는 생각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나를 해하려 함과 같으므로 아라한은 끝까지 즐거움이 없나이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세존이시여 의지할 데를 구하지 않는 이에게 의지하는 것인데 저 중생들은 의지한 데가 없으므로 가는 데마다 공포하는 것이고 공포함으로써 의지할 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아서 아라한은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므로 열애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라한, 벽지불은 다른 생에 나는 일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는 일이 있으며 다른 생에 나는 범행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순일하지 못하고 일이 끝나지 못하였으므로 지어야 할 것이 있고 다른 것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며 끊지 못한 것이 있으므로 열반계와는 거리가 머나이다. 그 까닭을 말하면 오직 열애, 정등강만이 반열반에 들 수 있사오니 온갖 공덕을 모두 성취한 까닭이오며 아라한, 벽지불은 온갖 공덕을 성취하지 못하였지만은 열반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열애만이 반열반에 들 수 있사오니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 까닭이오며 아라한, 벽지불은 한량 있는 공덕을 성취하였지만은
열반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열애만이 반열반을 얻었사오니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한 까닭이며 아라한, 벽지불은 생각할 수 있는 공덕, 사해공덕을 성취하였지만은 반열반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열애만이 반열반을 얻었사오니 온갖 끊어야 할 허물을 모두 끊어버리고 제일가는 청정을 성취한 까닭이오며 아라한, 벽지불은 남은 허물이 있으므로 제일가는 청정이 아니지만은 열반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열애만이 반열반을 얻으시어 온갖 중생들의 우러러봄이 되어 아라한, 벽지불 보살들의 경계에서 초월하였사오며 아라한, 벽지불은 열반계와의 거리가 멀지만은 아라한, 벽지불이 해탈하는 네 가지 지혜의 끝간대를 관찰하여 소생하여 쉴 곳, 소식처를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역시 바로 열애의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며 아직도 끝까지 이르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 까닭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죽는 것이 있사오니 어떤 것이 그 두 가지인가 하면 하나는 분단으로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사위학의 변역, 불사의 변역 하여 죽는 것입니다. 분단으로 죽는 것은 허망한 중생을 말하며 부사위학의 변역하여 죽는 것은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대력보살들의 마음대로 태어나는 몸으로부터 위없는 보리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죽는 것 중에 분단으로 죽는 것이 없어졌으므로 아라한, 벽지불의 지혜를 일러서 나의 나는 일이 다하였다 하고 남음이 있는 과, 유여과를 증득하였으므로 범행이 이미 섰다 하였고 범부인 인간 사람, 천상 사람으로는 이루지 못한 것이고 일곱 가지 학인들로는 앞서 끊지 못하였던 허망한 번뇌를 끊었으므로 지을 것을 이미 이루었다 하였고 아라한, 벽지불에 끄는 번뇌로도 다시 뒤의 몸, 후유를 받지는 아니하므로 뒤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였을망정 온갖 번뇌를 모두 끊었고 온갖 받을 몸을 모두 다하였으므로 뒤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니 왜냐하면 어떤 번뇌는 아라한, 벽지불로는 끊지 못할 것이 있는 까닭입니다. 번뇌에 두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주지 번뇌와 기 번뇌입니다. 주지 번뇌에 또 네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견일처 주지, 요계 주지, 세계 주지, 유해 주지며 이 네 가지 주지 번뇌가 온갖 기번뇌를 일으킵니다. 기번뇌란 것은 찰나의 마음과 찰나에 서로 통하는 것이지만은 세존이시여 신불상응하는 것은 시작이 없는 무명주지라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 주지의 힘이 온갖 상번뇌에 위지할 때며 종자이지만 무명주지에 비하면 산수나 비유로 미칠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아서 무명주지의 힘은 저 네 가지 주지의 힘보다 매우 큽니다. 마치 악마 파순 이저 타화자재천에서는 그 빛깔과 힘과 목숨과 권속과 여러가지 도구가 가장 자재하고 뛰어나듯이 이 무명주지의 힘은 저 네 가지 주지의 힘보다 매우 크며 하나의 모래와 같이 많은 상번뇌에 위지할 때가 되며 또 네 가지 번뇌로 하여금 오래오래 머물게 하므로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지혜로는 끊을 수 없고 다만 열애의 보리의 지혜라야 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무명주지의 힘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또 마치 번뇌, 취, 위연과 유루업위인으로 3개를 내는 것 같이 무명주지의 연과 무루업위인으로 아라한, 벽지불, 대력 보살들의 세 가지 위생신을 내는 것이니 이 세 가지 지위와 저 세 가지 위생신이 나는 것 및 무루업에 나는 것이 모두 무명주지를 위지하는 것이므로 연이 있는 것이고 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위생과 무루업이 모두 무명주지를 반연한다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유해주지 등 네 가지 주지는 무명주지로 업이 같지 않나이다. 무명주지를 여의는 것은 네 가지 주지를 여의는 것과는 달라서 부처님 자리에서 끊는 것이며 부처님의 보리 지혜로 끊는 것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아라한, 벽지불은 네 가지 주지는 끊었으나 무루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제한 힘을 얻지 못하였으며 증득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무루를 끊어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곧 무명주지를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최우신 보살은 무명주지에 덮였으므로 저 여러가지 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므로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끊지 못하였으므로 허물이 남은 해탈이라 이름하고 온갖 허물을 여인 해탈이 되지 못하므로 나머지가 있는 청정이라 이름하고 온갖 청정이라 하지 못하며 남음이 있는 공덕을 성취하였다 이름할지언정 온갖 공덕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남음이 있는 해탈과 남음이 있는 청정과 남음이 있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남음이 있는 고를 알았고 남음이 있는 집을 끊었고 남음이 있는 멸을 증득하였고 남음이 있는 도를 닦았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일부분 열반, 소분 열반을 얻었다 합니다. 일부분 열반을 얻은 이는 열반의 경지를 향하는 것이라 합니다. 만일 온갖 고를 알고 온갖 집을 끊고 온갖 멸을 증득하고 온갖 도를 닦았으면 무상하게 망가지는 세간과 무상하게 병나는 세간에서 항상 머무는 상주, 열반을 얻은 것이며 보호할 이가 없는 세간과 의지할 데가 없는 세간에서 보호할 이가 되고 의지할 데가 됩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법에는 낮고 못함이 없기 때문에 열반을 얻었으니 지혜가 평등함으로 열반을 얻었고 해탈이 평등함으로 열반을 얻었고 청정이 평등함으로 열반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반이란 것은 한맛이며 평등한 맛이라 하나니 해탈 맛을 말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무명주지를 끊지 못하고 끝내지 못한 이는 한맛과 평등한 맛을 얻지 못한 것이니 명의 해탈 맛을 말함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무명주지를 끊지 못하고 끝내지 못한 이는 항아의 모래보다 많은 마땅히 끊어야 할 법을 끊지 못하였고 끝내지 못하였으니 항아의 모래보다 많은 마땅히 끊어야 할 법을 끊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아의 모래보다 많은 법과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였고 마땅히 증득하여야 할 것을 증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명주지가 쌓여서 온갖 수도하는 자리에서 끈을 번뇌와 상번뇌를 내니 저것이 마음의 상번뇌와 지의 상번뇌와 관의 상번뇌와 선의 상번뇌와 정수의 상번뇌와 방편의 상번뇌와 지혜의 상번뇌와 과의 상번뇌와 득의 상번뇌와 힘, 력의 상번뇌와 무해의 상번뇌를 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모래보다 많은 상번뇌는 열애의 보리 지혜로 끊을 것이니 이 온갖 것이 모두 무명주지를 위지하여 세워진 것이며 온갖 상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모두 무명주지로 인한 것이며 무명주지를 반연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으로 일으킨 번뇌는 찰나의 마음이 찰나에 서로 통하는 것이지만 세존이시여 신불상응하는 것은 시작이 없는 무명주지입니다. 세존이시여 또 열애의 보리 지혜로 끈을 항아의 모래보다 많은 법은 모두 무명주지로 유지되는 것이며 세워진 것이니 마치 온갖 종자가 모두 땅을 위지하여 나서 세워지고 자라는 것이므로 만일 땅이 망가지면 저것들도 따라서 망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열애의 보리 지혜로 끈을 항아의 모래보다 많은 법은 모두 무명주지를 위지하여 나서 세워지고 자라는 것이므로 만일 무명주지가 끊어지면 열애의 지혜로 끈을 항아의 모래보다 많은 법도 모두 따라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갖 번뇌와 상번뇌가 끊어지면 열애께서 얻으신 항아의 모래보다 많은 온갖 법을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시고 온갖 지견이 온갖 허물을 여의고 온갖 공덕을 얻으며 법의 왕이신 법주께서 자제함을 얻어 온갖 법의 자제한 지위에 오릅니다. 그러므로 열애, 등정각께서 사자화하시기를 나의 나는 일이 이제 끝났고 범행이 이미 성취되었고 지을 일을 이미 지어 마쳤고 뒤의 몸, 후유를 받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사자후로 올바른 이치를 위지하여 수기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뒤의 몸을 받지 아니하는 지혜의 두 가지가 있사오니 열애께서는 위없는 방법으로 네 가지 악마를 항복받고 일체 세간에서 뛰어나 온갖 중생들의 어려움을 받으시는 것이며 부사위한 법신을 증득하여 온갖 지혜를 낼 만한 경계에서 걸림이 없이 법의 자제함을 얻으시며 이 위에 더 지을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는 지위에서 십력이 용맹하사 제일 위없고 두려움 없는 지위에 오르셨으므로 지혜를 낼 만한 경계를 막힘없는 지혜로 관찰하되 다른 일을 말미암지 아니하고 뒤의 몸을 받지 않는 지혜로 사자화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은 나고 죽는 두려움을 벗어나서 차례로 해탈의 즐거움을 얻고는 생각하기를 나는 나고 죽는 공포에서 벗어났으므로 나고 죽는 고통을 받지 않으리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이 관찰하는 바 뒤에 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제일 가는 소생할 곳인 열반의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들이 먼저 얻은 자리에서 법에 어리석지 아니하면 다른 일을 말미암지 않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는 지위를 얻을 줄을 알며 반드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줄을 압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성문승과 영각승이 모두 대승에 들어가는 것이니 대승이 곧 불승이며 그리하여 삼승이 곧 일승이니 일승을 얻는 이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곧 열반의 경지이고 열반의 경지는 곧 열애의 법신이므로 구경법신을 얻는 이는 곧 구경 일승이니 열애와 다름이 없고 법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열애가 곧 법신이니 구경법신을 얻는 이는 곧 구경 일승이니 구경이라 함은 곧 끝이 없고 끊이지 아니함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한정이 없는 시간에 머무시며 열애, 등정각은 끝없는 미래, 후제와 같이 머무시니 열애가 한정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비도 한정이 없으시어 세간을 위로하십니다. 한정이 없는 자비로 한정이 없는 세간을 위로하시니 이렇게 말하는 이는 열애를 옳게 말하는 것이며 만일 다시 말하기를 한정이 없는 법과 항상 머무는 법이 온갖 세간에 귀의할 때가 된다고 말하는 이도 역시 열애를 옳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도를 얻지 못한 세간과 의지할 데 없는 세간에 대하여 끝없는 미래, 후제와 같이 다함이 없는 귀의와 항상 머무는 귀의가 되는 이는 열애, 등정각을 말함입니다. 법이라 함은 곧 일승의 도를 말함이요 승이라 함은 삼승의 대중이니 이 두 가지의 귀의함은 구경의 귀의가 아니므로 일부분 귀의라 합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일승의 도법으로서만 구경의 법신을 얻는다 하였고 그 위에 다시 일승법신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삼승의 대중은 공포가 있으므로 열애에게 귀의하고 벗어나기 위하여 도를 닦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의 귀의함은 구경의 귀의가 아니고 한정이 있는 귀의가 됩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열애의 조복을 받고 열애에게 귀의하여 불법의 즐거움을 얻고 믿는 마음을 내어 법과 승에 귀의한다면 이 둘에 귀의하는 것은 둘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고 곧 열애에게 귀의하는 것이 됩니다. 제1위에 귀의하는 것이 곧 열애에게 귀의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에 귀의하는 것과 제1위는 이것이 구경의 열애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열애가 없으면 다른 이 귀의가 없사오니 열애가 곧 삼귀의가 됩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일승의 도를 말함은 열애께서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을 성취하여 사자오로 말씀하시는 것이오니와 만일 열애께서 저들의 욕망을 따라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곧 대승이며 삼승이 없는 것이니 삼승이 일승에 들어가고 일승이 곧 제1의 승이 됩니다. 6. 끝없는 성제, 무변성제, 세존이시여, 성문이나 영각이 처음으로 성제를 보고는 한 지혜로 모든 주지를 끊으며 한 지혜로 네 가지를 끊음으로써 공덕 증득할 줄을 알고 또 이 네 가지 진실한 법, 사법, 의 뜻을 잘 압니다. 세존이시여, 출세간의 상상지는 없고 네 가지 지혜가 점점 나아가는 것이며 네 가지 반연, 이 점점 나아가는 것이니 점점 나아감이 없는 법이 곧 출세간의 상상지가 됩니다. 세존이시여, 금강으로 비유하는 것은 곧 제1의 의 지혜이나 세존이시여, 성문이나 영각으로서 무명주지를 끊지 못하고 성제를 처음 본 지혜는 제1의 지혜가 아니니 세존이시여, 둘이 없는 성제를 아는 지혜로서 모든 주지를 끊어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등정각은 온갖 성문, 영각의 경계가 아니니 부사의 공지로서 온갖 번뇌장을 끊어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온갖 번뇌장을 끊으면 곧 끝까지 이른 지혜, 구경지이니 이것을 제1위의 지혜라 합니다. 처음으로 성제를 안 지혜는 끝까지 이른 지혜가 아니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로 향하는 지혜입니다. 세존이시여, 성인이란 뜻은 온갖 성문, 영각이 아니니 성문, 영각은 한량 있는 공덕을 성취하였고 성문, 영각은 일부분의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이름을 성인이라 합니다. 성제라 함은 성문, 영각의 법이 아니면 성문, 영각의 공덕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진실한 법, 열애, 등정각께서 처음으로 깨달아 아시고 그 후에 무명의 껍데기에 가려있는 세간들을 위하여 열어 보이시고 연설하셨으므로 성제라 합니다. 7. 열애장, 성제란 것은 깊고 깊은 뜻을 말한 것이므로
현묘하고 세밀하여 알기 어려우며 생각하여 헤아릴 경계가 아니니 지혜 있는 이라야 알 것이요. 온갖 세간에서는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이것은 깊고 깊은 열애장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애장은 바로 열애의 경계이므로 온갖 선문, 영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열애장인 그 자리에 성제의 뜻을 말한 것이니 열애장이 깊고 깊은 것이므로 성제도 깊고 깊다고 하는 것이며 현묘하고 세밀하여 알기 어렵고 생각하여 헤아릴 경계가 아니므로 이것은 지혜 있는 이라야 알 것이요. 온갖 세간에서 믿지 못할 것입니다. 8. 법신. 만일 한량없는 번뇌장의 얽매인 열애장에 대하여 의혹하지 않는 이면 한량없는 번뇌장에서 벗어난 법신에 대하여서도 의혹이 없을 것이며 열애장과 열애의 법신을 말한 부사위한 부처님 경계와 방편으로 말한 데 대해서 마음을 결정한 이는 곧 두 가지 성제를 말한 것도 믿고 이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성제의 뜻을 말한 까닭이니 어떤 것이 두 가지 성제의 뜻을 말한 것인가? 그것은 지음이 있는 성제의 뜻을 말한 것이고 지음이 없는 성제의 뜻을 말한 것입니다. 지음이 있는 성제의 뜻을 말한다는 것은 곧 한량이 있는 사성제를 말함이니 왜냐하면 다른 이로 말미암아 온갖 고를 알고 온갖 집을 끊으며 온갖 멸을 증득하려고 온갖 도를 닦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유의의 생사와 무의의 생사가 있으며 열반도 그러하여 남음이 있는 열반과 남음이 없는 열반이 있습니다. 지음이 없는 성제의 뜻을 말한다는 것은 한량이 없는 사성제를 말함이니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써 온갖 받는 고를 알고 온갖 받는 집을 끊고 온갖 받는 멸을 증득하려고 온갖 받음이 멸하는 도를 닦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8가지 성제로 열애께서는 사성제를 말씀하셨으니 이 4가지 지음이 없는 성제의 뜻은 오직 열애, 등정각만이 일이 끝나는 것이고 아라한, 벽지불은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하, 중, 상이 법으로는 열반을 얻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열애, 등정각께서는 지음이 없는 사성제의 뜻에서 일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온갖 열애, 등정각은 미래의 온갖 고를 알고 온갖 번뇌와 상번뇌가 섭수한 온갖 집을 끊고 온갖 위생신을 멸하고 온갖 고가 멸하는 증득을 얻은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법을 파괴함으로 해서 고가 멸한다는 것이 아니니 고가 멸한다고 하는 것은 시작이 없고 지음이 없고 일어남이 없고 다함이 없다는 것이니 다함을 여의고 항상 머물러서 제 성품이 깨끗하여 온갖 번뇌장을 여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하나의 모래보다 많은 여의지도 않고 해탈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불법을 성취함을 열애의 법신이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열애의 법신은 번뇌장을 여의지 아니하였으므로 열애장이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9. 공한 뜻이 진실한 이치를 가림, 공해응복 진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의 지혜는 바로 열애의 한 지혜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이란 온갖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대력보살들로서는 본래부터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두 가지 열애장의 공한 지혜가 있어온데 세존이시여 공열애장은 온갖 번뇌장을 여의었거나 벗어났거나 달라진 것이고 세존이시여 불공열애장은 하나의 모래보다도 많은 여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아니한 부서위한 불법을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두 가지 공한 지혜로 모든 큰 성문들은 열애를 믿거니와 온갖 아라한, 벽지불의 공한 지혜는 4가지 뒤바뀌지 아니한 경계에서 작용하는 것이므로 온갖 아라한, 벽지불은 본래부터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온갖 고가 멸하는 것은 부처님만이 증득하시니 온갖 번뇌장을 깨뜨리고 온갖 고를 멸하는 도를 닦았습니다. 10. 한 가지 진실한 법, 일체, 세존이시여 이 사성제에서 3가지는 항상함이 없는 것이요 한 가지는 바로 항상한 것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3가지, 삼체는 유의의 모양, 상에 들어가는 것이니 유의의 모양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항상함이 없는 것이요 항상함이 없는 것은 바로 허망한 법이며 허망한 법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빛체, 항상한 것이 아니고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제, 집제, 도제는 제1위제가 아니면 항상한 것이 아니면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11.
한 가지 위지할 때, 이래, 고가 멸하는 한 가지 진실한 법, 일고멸체, 은 유의의 모양을 여의었으니, 유의의 모양을 여인 것은 항상한 것이며, 항상한 것은 허망한 법이 아니면, 허망한 것이 아닌 법은 곧 진실한 것이며, 항상한 것이며 위지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고가 멸하는 진실한 법, 멸체, 은 제1위가 됩니다. 12. 뒤바뀐 법과 진실한 법, 전도진실, 부사위한 것은 고가 멸한 진실한 법, 멸체, 이니, 온갖 중생들의 마음으로 반연할 바를 뛰어넘었으며, 온갖 아라한이나 벽지불들의 지혜로도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마치 날 때부터의 소경, 생맹, 이 모든 빛깔을 보지 못하며, 이래된 아이가 해를 보지 못하는 것 같이 고가 멸한 진실한 법, 고멸체, 도 그와 같아서 온갖 범부들의 마음으로 반연할 것이 아니면, 또한 이승의 지혜로 헤아릴 경계도 아닙니다. 범부의 마음은 뒤바뀐 두 가지 소견이요. 온갖 아라한, 벽지불의 지혜는 청정한 것입니다. 변견이란 것은 범부들이 오수움에 대하여 나라는 허망한 소견으로 고집하여 두 가지 소견을 내는 것을 말함이니 곧 상견과 단견이 그것입니다. 모든 변천하는 법, 재행, 이 항상함이 없다고 보는 것은 바로 단견이고 바른 소견이 아니면 열반이 항상하다고 보는 것은 상견이고 바른 소견이 아니니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으로 이와 같은 소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 몸의 여러 근에 대하여서는 분별을 내어 생각하되 지금 있는 법이 망가지는 것만 보고 이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보지 못하므로 단견을 내나니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이며 마음이 서로 계속하는 데 대하여서는 캄캄하여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고 잠깐 사이에 의식의 경계를 알지 못하므로 상견을 내는 것이니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입니다. 이렇게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것이 저 참 뜻에는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여 잘못된 생각으로 분별하되 단일화하거나 상이라 합니다. 뒤바뀐 중생들은 오수움에 대하여 항상함이 없는 것을 항상하다고 생각하며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며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며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아라한, 벽지불들의 청정한 지혜를 가진 이도 일체지의 경계와 열애의 법신에 대하여는 본래부터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까닭으로 항상하다는 생각, 즐겁다는 생각, 나라는 생각, 깨끗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은 뒤바뀐 소견이 아니니 이것을 바른 소견이라 합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열애의 법신은 곧 항상한 바라밀이며 즐거운 바라밀이며 나라는 바라밀이며 깨끗한 바라밀인 까닭입니다. 부처님 법신을 이렇게 보는 이는 바른 소견이라 하며 바른 소견을 가진 이는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라 하나니 부처님의 입으로 났으며 바른 법으로 났으며 법으로 화생하여 불법 재물을 얻은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청정한 지혜란 것은 온갖 아라한, 벽지불들의 지혜바라밀입니다. 이 청정한 지혜는 비록 깨끗한 지혜라고 말은 하지만은 저 괴로움이 멸한 진실한 법, 멸체에는 경계가 아닌데 하물며 네 가지를 위지하는 지혜이겠습니까? 그 까닭을 말하면 삼승을 처음 배우는 이는 법에 어리석지 아니하고 저 뜻을 마땅히 깨닫고 얻을 것이므로 그를 위하여서 세존께서 네 가지 위지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 위지한다는 것은 세간법이고 세존이시여, 하나에 위지하다는 것은 온갖 것에 위지할 바이므로 출세간 상상이 되니 이 제1위는 곧 괴로움이 없어진 법, 멸체입니다. 13. 깨끗한 제 성품, 자성청정, 세존이시여, 생사란 것은 열애장을 위지할 것이니 열애장인 까닭으로 그 비롯한 때, 본제를 알 수 없다 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이 있음으로 해서 생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훌륭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난다, 죽는다 하는 생사라는 것은 바깥 것을 받아들이는 근이 없어지고 받아들이는 근이 차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생사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죽는다, 난다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법이 곧 열애장인데 세간의 말로 말함으로 죽는다, 난다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근이 망가지는 것이요. 난다는 것은 새로운 근이 생기는 것일지언정 열애장이 나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열애장은 유의의 모양을 여의었으므로 열애장은 항상 머물러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애장은 위지할 때며 거두어 지니는 것이며 세워 일으키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여의지 않고 끊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부사위한 불법이므로 세존이시여 끊어지고 벗어나고 달라지는 여러 가지 유의법의 위지가 되고 거두어 지니고 세워 일으키는 것이 곧 열애장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열애장이 없으면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을 좋게 여겨 구할 수 없나니 그 까닭을 말하면 지금 있는 육식과 이 아르마리 지혜, 신법지, 와의 7가지 법은 잠깐도 머물러 있지 못하므로 모든 괴로움을 심지 못하며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을 좋게 여겨 구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은 전제가 없어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법이므로 모든 괴로움을 심으며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을 좋게 여겨 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은 내가 아니고 중생이 아니고 목숨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므로 열애장은 몸이란 소견에 떨어진 중생이나 뒤바뀐 중생이나 공안대 뜻이 어지러워진 중생에게는 그들의 경계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은 곧 법계장이며 법신장이며 출세간상상장이며 자성청정장입니다. 이 성품이 깨끗한 열애장으로서 객번뇌, 티끌번뇌, 객진번뇌와 상번뇌에 물드는 것은 부사위한 열애의 경계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찰나의 선한 마음은 번뇌에 물든 것이 아니면 찰나의 나쁜 마음도 번뇌에 물든 것이 아니니 번뇌는 마음에 접촉하지 아니하고 마음도 번뇌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접촉하지 아니하는 법으로 어떻게 마음을 물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러나 번뇌도 있고 번뇌가 마음을 물들이는 일도 있사오니 성품이 깨끗한 마음으로서 물든다는 것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불세존만이 진실한 눈이시며 진실한 지혜로서 법의 근본이 되시며 법을 통달하시어 바른 법에 의지할 때가 되었으므로 실제와 같이 아시고 보십니다. 승만 부인이 이렇게 알기 어려운 법을 말하여 부처님께 여쭐 때에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성품이 깨끗한 마음으로서 물든다는 것은 알기 어려우니라. 2가지 법이 알기 어려운 것이니 성품이 깨끗한 마음을 알기 어려우며 그 마음이 번뇌에 물든다는 것도 알기 어려우니라. 이 2가지 법은 너와 대승법을 성취한 보살마하살만이 듣고 이해할 수 있거니와 다른 성문들은 다만 부처의 말씀 믿을 뿐이니라. 14. 참 아들, 진자, 만일 나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따라 믿고 믿음이 더욱 자란 이는 분명한 믿음을 의지하여 법의 지혜를 따르고 그리하여 끝까지 얻게 되느니라. 법의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마련된 근과 뜻으로 이해함과 그 경계를 관찰하며 업을 지어 과보받는 것을 관찰하며 아라한의 안을 관찰하며 마음이 자제한 즐거움과 선정의 즐거움을 관찰하며 아라한, 벽지불, 대력 보살들의 성스럽고 자제한 신통을 관찰하여 이 5가지 공교한 관찰을 성취하는 것이니라. 내가 멸도한 뒤 이 다음 세상에서 나의 제자가 따라 믿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분명한 믿음을 의지하여 법의 지혜를 따르면 성품이 깨끗한 마음이 번뇌에 물들었으면서도 구경을 얻게 되느니라. 이 구경이라는 것은 대승도에 들어가는 원인이니 열애라 믿는 이는 이러한 큰 이익이 있어서 깊은 이치를 비방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때의 승만 부인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 밖에도 다른 큰 이익이 있사오니 제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다시 이 이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여 보아라. 승만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 종류의 선남자와 선여인이 깊은 이치에 대하여 스스로 손상하지 아니하고 큰 공덕을 내어 대승의 도에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 세 종류인가? 선남자와 선여인이 깊은 법의 지혜를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요. 선남자와 선여인이 법의 지혜를 따르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요. 선남자와 선여인이 모든 깊은 법을 스스로는 알지 못하나 세종께 미루어서 내가 알만한 경계가 아니요 오직 부처님만이 아신다 하면 이것을 선남자, 선여인들이 열애께 미루는 이라 할 것이니 이 세 종류의 선남자와 선여인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15. 승만부인 이 세 종류를 제외하고 다른 중생들로서 저 깊고 깊은 법에 대하여 허망한 말에 끌려 바른 법을 등지고 여러 외도의 짓을 익히어 종자가 썩은 이들은 마땅히 구관계 힘으로나 하늘 사람과 용과 귀신의 힘으로서 조복하여야 합니다. 그때의 승만 부인이 여러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 발에 예배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승만이여,
이 깊은 법을 방편으로 잘 지켜 보호하고 나쁜 법을 항복함은 매우 잘한 일이니라. 너는 지나간 세상에 백천억 부처님을 모셨으므로 이러한 이치를 말하는 것이니라. 이때에 부처님께서 훌륭한 광명을 놓아 대중을 두루 비추시면서 허공으로 몸을 솟아 7다라수 높이까지 올라가셔서 공중으로 걸어서 사위국으로 가셨다. 승만 부인과 모든 권속들은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싫어함 없이 보면서 잠깐도 한눈을 팔지 아니하였으며 부처님께서 가시는 형상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뛰듯이 기뻐하면서 열애의 공덕을 제각기 찬탄하고 부처님을 생각하였다. 승만 부인은 성중으로 돌아와서 우칭왕에게 대승법을 칭찬하였다. 그리고 성중에 있는 7살 이상 된 여자에게 모두 대승법으로 교화하였다. 우칭대왕도 7살 이상 된 남자에게 모두 대승법으로 교화하였으므로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대승으로 향하였다. 그때의 세종께서는 기원숙, 기활림으로 돌아오셔서 장로 안한에게 말하였고 또 천재석을 생각하였다. 재석은 여러 권속들을 데리고 어느덧 부처님 앞에 이르렀다. 그때 세종께서는 천재석과 장로 안한에게 이 경을 자세히 말씀하시고 재석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마땅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잘 외워라. 교시가여, 선남자와 선여인이 하나의 모래같이 많은 겁 동안에 보리행을 닦으면서 육바라미를 행하고 다른 선남자와 선여인은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고 나아가 또 몸에 지닌다면 이 사람의 복이 앞 사람의 복보다 많을 터인데 하물며 여러 사람에게 자세히 말하여 줌에 있어서이겠느냐. 그러므로 교시가여, 이 경을 읽어 외우고 33천을 위하여 자세히 분별하여 설의 줌에 있어서이겠느냐. 다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사부 대중에게 자세히 일러주라. 이때에 천재석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오며 어떻게 받들어 지니오리까? 부처님께서는 재석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은 한량 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온갖 성문이나 영각들로는 끝까지 관찰하거나 알고 볼 수 없느니라. 교시가여, 마땅히 알라.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하며 큰 공덕 덩어리이니라. 이제 너에게 그 이름을 대강 말하거니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때에 천재석과 장로 안한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받아 지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이 경은 열애의 진실한 제일의 공덕을 찬탄한 것이라 하나니 그렇게 받아 지니며 부사위한 크게 받음이라 하나니 그렇게 받아 지니며 온갖 소원을 거두어드린 대원이라 하나니 그렇게 받아 지니며 부사위하게 바른 법을 거두어드림이라 하나니 그렇게 받아 지니며 일승에 들어감이라 하나니 그렇게 받아 지니며 끝없는 성제이라 하나니 그렇게 받아 지니며 열애장이라 하나니 그렇게 받아 지닐지니라. 법신이라 하나니 그렇게 받아 지니며 공한 뜻이 진실한 이치를 가림이라 하나니 그렇게 받아 지니며 한 가지 진실한 법, 일체이라 하나니 그렇게 받아 지니며 항상 머물고 편안한 한 가지 의지할 때라 하나니 그렇게 받아 지니며 뒤바뀐 법과 진실한 법이라 하나니 그렇게 받아 지니며 제 성품이 깨끗한 마음을 가림이라 하나니 그렇게 받아 지니며 열애의 참 아들이라 하나니 그렇게 받아 지니며 승만 부인의 사자오라 하나니 그렇게 받아 지닐지니라. 또 교시가여, 이 경에 말한 것은 온갖 의심을 끊고 올바른 뜻을 결정하여 일승의 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라. 교시가여, 지금 이승만 부인이 사자고한 경을 너에게 부촉하노니 나아가 불법이 머물러 있을 때까지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자세히 분별하여 말하여라. 재석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이때에 천재석과 장로 안한과 모임 가운데 있던 하늘사람, 인간사람과 아수라와 건달바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받들어 행하였다.